자신의 깨침이 무르익으면 막힘이 없어지고 걸림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자신만의 깨침 바이다. 즉 자기 내부를 들여다봄으로 인한 궁극의 해답이며 자신의 시야가 곧 우주 만물의 법칙이 된다. 그러나 그런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존재 시스템이다. 자신의 의지와 전혀 무관히 돌아가는 4가지 기둥이 있으니 그것이 윤회법과 인과법칙과 지구정원과 창조의 시나리오이다. 아무리 깊은 깨침이 온 사람도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면 윤회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것은 마침내 드러나는 비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오직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신을 들여다보듯 존재의 실상을 여실히 보는 것이며 존재의 실체를 낱낱이 들여다보고 아는 것이다. 그러면 비존재는 일단 놔두고 우선적으로 윤회라도 멈추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 내가 본 바에 따르면 존재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그나마 가능성을 열고 나름 밝은 지혜를 통하여 알고 있는 바를 공유하고자 한다.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은 의심과 괴로움과 무아함, 존재에 대한 깨침이 있어야 한다. 첫째로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고 마침내는 밝혀야 한다. 즉 인간관계를 의심하는 것이 아닌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인데 하늘, 해, 달, 별, 생로병사, 사후의 세계까지도 의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심이 온통 가득하면 윤회를 벗어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살아서 의심이 있으면 죽어서도 의심이 있다. 살아서 의심이 없으면 죽어서도 의심은 없다. 모든 상을 버림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형상에도 믿고 따르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가는 길을 넉놓고 따라가지 않는다. 윤회를 벗어나려면 의심을 강력히 일으키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삶 자체가 오직 고에 가까워야 한다. 이것은 실체하지 않는 관념적 고와는 다르다. 관념적 괴로움은 언제든 부서지기 쉽다. 실체적 육체의 고와 사회적 고와 환경적 고에 끝없이 괴로워야 한다. 괴로움은 더 이상 미련을 사라지게 한다. 죽기 전에 육체의 고와 사회적 고로 각인이 된 사람은 죽어서도 생 자체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 윤회를 부정적으로 보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 그래서 관념적인 고가 아닌 실제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고가 24시간 그러하다면 윤회를 벗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세 번째는 멈추어진 순간인 무아를 알아야 한다. 물론 하루의 거의 대부분 시간이 무아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아직 못 미치는 사람은 본인이 의도적으로라도 무아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변화하는 현상을 일시에 끊어버리는 도구로서 무아는 환영에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준다. 그러나 무아 상태에 올인하여 빠지면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것과 같다. 무아를 쓰고 버림이 자유자재해질 때 윤회를 끊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네 번째는 존재에 대한 깨침을 여러 번 겪는 것이다. 공성을 보았을 때도 최고였으며 참나를 보았을 때도 최고이며 존재성을 보았을 때도 최고이며 존재 시스템을 보았을 때도 최고라면 분명 그 다음에도 최고가 되리라. 자신의 운명적 시간은 그만큼 단축된다. 이렇게 깨침의 과정 순간순간이 크다면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조금 가능하다. 위에서 말한 의심, 고통, 무아, 존재에 대한 깨침을 모두 갖추었다면 그는 이미 윤회를 반쯤 벗어난 것이다. 그 나머지 반은 인간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유기체적 노예, 끝없이 일하는 도구라는 건 그리고 창조의 시나리오는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고도화된 마법과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마치 대립하는 듯 보이는 신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짜고 있는 같은 편인지 모른다. 이러할 때 관념과 사유가 아닌 지혜와 직관으로 알고 확정이 되어 더 이상은 존재의 미련은 모두 사라지고 무의미해질 때 윤회를 벗어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진다. 다음 시간에는 윤회의 원리에 대하여 깊이 알아보자.